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신의를 공격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원래 마지막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센스 없이 혼자 읽어요.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참된 메시아다. 참으로 천국을 가져오셨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그 주님이 그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천국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설명한 내용, 설교한 내용. 그래서 왕의 취임 연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으로서 그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또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아주 멋지게 설교한 내용이 이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 특징 자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또 단순하게 보는 대로 은혜가 되지만 또 깊이 심오함이 또 있거든요. 근데 단순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또 깊이 들어갈 때 그 심오함도 같이 음미하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결을 살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우리에게 주는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라는 소망, 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결단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팔복을 통하여 8번이나 복을 강조하셨죠.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더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며 그 복에 걸맞는 성품들을 얘기해 주신 것이 팔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설명하고 나니까 어때요? 좋다. 그래서 그 좋은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소금과 빛. 소금처럼 맛깔나는 그리고 빛처럼 찬란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깨우뚱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가? 근데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무엇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무엇을 이루러 왔다? 율법을 선지자,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획도 폐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우리의 삶의 모습,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 누구보다 나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질 것이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갇혀 있습니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원래 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원래 참뜻을 무엇으로서 저자로서 직감하시는 거예요. 저자 직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이 모세가 준 율법을 누가 왜곡했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역사 속에서 그 랍비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랍시고 원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고 해설을 하고 지침을 단 건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한다기보다 원래의 의미를 환하게 밝혀주시고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니까 야 아이쿠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나? 우리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율법에도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까지 3가지 살펴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서로 한 몸이었고 언약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도 한 몸이고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꿈꾼 인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측면이 뭐라 했어요? 영광스러움,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덧입어서 또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면이 뭐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한 몸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살인이니까. 근데 살인만 살인이냐 이거죠.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주 잘 설명했대요. 분노, 미움, 멸시, 이런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것도 살인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형상인데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셨고 간음 또한 마찬가지시죠. 이 한몸됨을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본 제도를 주신 게 뭐라 했어요? 결혼과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정말 이 언약 관계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당시 사람들이 죄성으로 이기적인 죄된 마음으로 자기의 그 더러운 마음을 채우고자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만나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이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맹세를 금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맹세를 안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맹세, 약속, 서약 이런 거죠.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특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피의 맹세 형식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주님도 맹세하셨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볼 때 맹세하지 말라는 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 교회 역사성에서 이상한 분들이 그대로 맹세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고 재판에서 서약도 안 하고 막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근데 그 참된 의미는 뭐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꼭 맹세를 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 없이 담백한 관계, 담백한 말로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맹세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이 맥락을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맹세를 하든 안 하든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지키냐 못 지키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신실하냐 이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냐 이 문제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도 이 계명의 의미를 깊이 보면은 더 알게 돼요. 네. 우리의 그 살인의 죄, 분노, 멸시, 모욕, 우리의 또 사랑 없음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언약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서로 언약관계로 신실해야 되는데 이 신실함을 저버리고 부정하는 우리들, 영적으로 간음하며 이 성결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결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이 신실하지 못함을 대신하여 주님은 이랑 미쁘셨다. 아주 끝까지 신실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성결하고 한 몸으로 신실하게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아주 유명한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하고 충격스럽게 다가오게 하고 또 한편에서 이거 가능해? 그러면서 욕하면서도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어요. 욕하면서도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거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멋있네. 기독교 우리가 좀 다르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많은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본문의 의미를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어떤 것들은 깔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공부한 안에서 최대한 또 본문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38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이 표현을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율법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들은 옛사람이 말했고 그 왜곡한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율법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큰 제목으로 달았죠. 이게 눈에는 이에는 이는 쓰는 용법이 다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왜곡했어요? 사적인 보복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왜곡시킨 거예요. 옛사람들의 가르침, 이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만들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따로 용법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렇게 그대로 돌려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가르친 것이죠. 이 율법을 원래 출애굽기 신명기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근데 그 원래 의미를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이 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이제 동해, 제가 라틴어 이렇게 얘기한 거 잊어버리세요. 동해 보복법. 동해. 신화의 동해 말, 신화가 아니죠. 슈퍼주니어 동해 말고 그 동해. 그 서해 남해 이게 아니죠. 같은 동자에 해를 끼친다 해. 동해 같은 그 해를 끼치는 선에서 보복을 해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피해를 당한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벌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담긴 그 원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율법 가르친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공적인 재판의 원리였던 거예요. 공적으로 재판할 때 동해 보복법을 원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고 주신 거지 개인이 개인을 향해서 안 갚음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개인이 개인에게 안 갚음하고 보복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사적인 보복을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이러면은 율법을 주신 원래 의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적어놓기만 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이 원래 율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인 것만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내 몸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지 이걸 내가 어떤 상대한테 해코짐을 당할 때 이거 내가 곧바로 안 갚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뭐예요? 공적으로 공의를 드러내도록 그 재판을 할 때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율법을 사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한 것이 원래 말씀의 정신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줬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줬다고요? 공적인 심판, 공적인 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원리를 쓰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재판할 때 어떤 범죄가 발생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셨거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국가란 제도를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있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건선징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이 고유의 방편인데 그런 그 일반적인 공의를 행할 때 원리가 뭐라고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의미가 뭐냐면은 처벌을 범죄에 적합하게 공정한 선에서 제한하는. 처벌할 때 지나치게 보복이나 안가품이 되지 않도록 공적인 또 공의가 집행이 되도록 공적 선에서 제한하도록 주신 법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유명한 표현 있죠. 대로받고 말로 준다.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서. 대로받고 말로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죄인인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주기보다 거기다가 뭔가 콤보 세트로 얹어주기를 원해요. 네. 이게 우리의 아주 안 좋은 깊은 죄성이 있는 거죠. 당한 것보다 더 큰 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 동해 보복법인 것입니다. 이 죄인의 보편적인 성향은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나와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죠? 라멕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인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7배 가인을 해치면 7배 그 공의가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표를 주셨잖아요. 근데 라멕이 자기가 어떤 애가 덤볐어요.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리고 나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로 대갚아준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인류가 최초로 작성한 그 노래예요. 깊은 죄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복수는 나의 것. 영화도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직접 하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신 법이 뭐예요? 동해 보복법인 것입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동해 보복법에는요, 그 당시 고대사에서 찾을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나 약육강식, 그리고 있는 것들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약간 그 불공평하게 이러면 법이 판결이 굽잖아요. 힘 있는 쪽으로. 근데 이 동해보복법에는 어떤 정신이냐면 사회 계층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주려고 하는 것도 막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요, 귀족이 노예에게 해를 입히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돈으로 보상하고 말아.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스타죠. 그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정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공평하다. 그러니까 눈을 해치겠으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그 사람이 눈도 빼야 돼.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 네. 어떤 노예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그 생명을 상하게 했을 때 그대로 갚으라. 주인에게. 신분과 상관없이. 또 기본적으로 이 율법에는 이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죠. 모두 동포로 여기라고 했고 종으로 삼지 말했거든요. 종포를.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동해의 법법은 굉장히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신이 이 동해 법법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공의를 집행하고 처벌을 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떤 계층이라 할지라도. 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가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런 공적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 자체가 전체 세상이 어떻겠어요? 죄를 경계하겠죠. 죄를 경계하고 또 보복에 의해서 발생될 또 다른 죄를 막고 또 한편에서는 이 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적절하게 풀어주는
이런 것이 이 동해법어법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는 이거 약간 딴 얘기로 흘러갈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약간 사형제도 폐지 이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피해자 인권 막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남은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면은 이게 그 국가에서 이제 잘못 집행되는 건 최대한 막되 그래도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옮겼는데 이것도 고민중이에요. 함부로 막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약간 사이드로 빠졌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주신 법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적으로 보복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도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막는 것이 동해보복법이고 이 공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공의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취지였던 거예요. 이 계명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천국 백성의 일종의 삶의 원리이긴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서 도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권고하기도 하고 공적으로 건징할 때도 이런 공의의 원리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그 한 몸인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명예를 위해서 합당치 않은 것이죠. 의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죄로 인한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처할 때 또 다른 불의를 낳기 때문에 이렇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죠.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는 것, 맞고 또 진솔하게 딱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돌이키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권고해 주는 거죠. 이 권고의 원리 배우셨잖아요. 권징의 원리. 개인적으로 명예를 지키면서 1대1로 하고 또 이 사람이 안 돌이킬 때 어떻게 하세요? 한두 사람만 여러 명 데려가면은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다굴당하는 느낌. 이 굉장히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그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해서 진심으로 공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건징하게 돼 있어요. 이 주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교회의 판단을 맡기는 거죠. 네,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복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더 죄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많은 경우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어떤 이 보복의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복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미운 마음을 떨쳐야 돼요. 그 미운 마음과 복수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사각사각사각 갉아먹고 부패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떨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복된 통치를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그런 범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아싸라십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이 또 철저히 공의대로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실수가 자꾸 실수라면 참아야겠죠. 어쩌다는 실수는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인내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실수가 반복된다. 이럴 때는 이제 진심으로 권고를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고의적인 허물이라면은 정중하게 말해서 그치거나 돌이키도록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 교회 안에 이 권징의 원리 사적으로 권고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명예를 보호해주면서
해주고 안 될 때 이제 교회 공적 권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38절 눈은 눈으로 이해는 이로 이 동해법 호법이 가진 원래 율법의 참뜻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이 39절부터 이 42절까지가 사실 충격적이죠. 오히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큰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굴욕과 포기와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명령은 여러분 그 신자를 향한 명령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을 향해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일반적으로 뭐 시민운동으로 뭐 비폭력 무저항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순진한 얘기인 거죠. 네. 네. 이 신자를 향한 명령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사적으로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실제로 오해했어요. 마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악이 막 발생하고 나타나고 막 행해가는데도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악한 자를 허용하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폭력적으로 무저항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분들 있죠. 그 톨스토이. 바보 이반 이 책을 보면 나오죠. 막 군대가 막 쳐들었는데 막 오히려 잘해줘. 막 그 선배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해갖고 같이 평화주의로 돌아선다 하는데 톨스토이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실패했고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했다 실패했고 간디가 그래도 이제 영국을 인도를 영국에서 이제 해방하게 하는 비폭력 무정운동을 썼고 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정부가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그건 그때 인도의 상황이었으니까 된 거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본적인 정신은 좋아요. 우리의 신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비폭력, 무저항의 태도를 갖는 건 좋은데 이거를 일반적인 세상에까지 이제 적용하면서 이게 운동을 펼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겠어요? 누구만 가능할까요? 거듭난 신자만 또 거듭난 신자와 함께 더불어가는 이 교회만이 이런 삶이 우선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흘러넘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순진하게 받아들였냐면 어떤 악에 대해서도 군대로 대처해서는 안 되고 또 재판이란 제도적 방식으로 취하면 안 되고 심지어 경찰의 공무집행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대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영어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이바 또 순진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추구했던 그 정신, 그 자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게 좀 있긴 해요. 배우고 생각할 점은 많지만 이 본문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악도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맥락 안에서 봐야 돼요.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먼저 어떤 악에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 달리 주님은 일반적으로 누구하고 적대관계였어요? 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분이 그분들한테 말할 때 곱게 안 말하시거든요. 아주 걸쭉하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그 사복 사화 화있을 진짜 하면서 막 살벌하게 막 그들을 막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물론 어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거든요. 또 주님도 자신도 이제 부당하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막 그 이유 없이 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항의하는 자고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당한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네.
또 그분의 또 가르침을 보시면은 또 불의한 헤롯에 대해서도 여우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뒤에 신약 성서들을 보면 우리에게 죄와 또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을 제도적으로 주시기도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이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악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가만히 있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명령에서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폭력 무저항을 국가 제도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신자인 우리가 이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꿈도 못 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에는 이 동해보복법 같은 공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관계에서도 일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사적으로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좀 예외로 생각해요. 상대가 악한 행동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내 개인에게 아니라 전체로 끼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확대되는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해라? 그거 막아야죠. 그건 막아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도 대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죄악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호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금하는 것이지 더 큰 선을 위해 악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국가나 사회에 어떤 독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폭력적이긴 하지만 저항하려고 하고, 그리고 폭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있을 때 그걸 제재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의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 또 노예제도 같은 것도 폐지한 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 안에서 어떤 패륜적인 행위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끼리 패륜적으로 아주 폭력적인 배우자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막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부모나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폭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는 가끔 자녀들이 막 그러는 경우도 합당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막아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했던 것을 제가 조금 교정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공의를 이런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눈을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친구,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타낸 본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다른 모습, 초월적인 모습을 주님이 그려나가거든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충격적이에요. 이 글자로 읽을 때는, 글로만 외울 때는 부담이 없죠. 실제로 하려고 하면 이거 이만저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때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가지고 자기를 막 방치하고 학대하라는 어떤 병적이고 어리석은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 자기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어떤 보호도 안 하고 이 병적으로 내가 막 고통을 당하면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여기서 말씀이 주는 도전을 경감시키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굉장한 도전을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이 도전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좀 남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세상에서의 신자의 모습이다. 그래야지 소금이고 그래야지 빛이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말씀들은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일단 먼저 제가 4가지인데 3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한 가지를 뒤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굴욕을 감사하다. 두 번째, 포기를 감수하다. 세 번째, 수고를 감수하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다른 모습, 너의 의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더 실제적으로 더 남다른 모습, 세상을 초월하는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굴욕, 포기, 수고라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먼저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드려요. 우리는 기본적인 상에 오른뺨을 맞으면 불꽃 싸다, 양 싸다. 그 인디안부 이게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맞으면요, 이게 왼뺨을 돌려대는군요. 완전히 이거는 본성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완전히 본성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은 어떤 손을 써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옆에 분들이 시뮬레이션 막 돌리고 있어요. 오른쪽, 이쪽이죠. 이쪽을 때리면은 내가 반대편에서 때리면 어떤 손을 써야 돼요? 오른손 쓰면 왼뺨 때려요. 오른손을 때리려면은, 오른쪽을 때리려면은요, 왼손을 때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적 빼고는 다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가 드물고 오른손을 쓰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어떻게 때린다는지 아세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려도요, 옛날에 이렇게 뺨 때렸다고 막 총 꺼내고 결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이렇게 탁 때려도 힘 확 올라와서 모멸감이 들고 진짜 막 눈이 뒤집힐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등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거 왜 손등으로 치는지 아세요? 그냥 때려도 모욕감을 주는데 손등으로 때리는 건 더 모멸감을 줍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번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유 없이 막 고참들 괴롭힐 때 세게 때리지도 않아. 야, 그러면서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말을 잘해? 그래서 그래서 탁 때려. 그러면요, 막 개구리고 뭐고 떼고 막 한번 하고 싶은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내 손바닥으로 맞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만큼 상대를 더럽다고 이제 멸시하면서 경멸하면서 때리는 행위가 손등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냥 참고 마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는 이 정자세로 맞겠다는 거죠. 손등으로 때는 그렇게 세게 안 맞을 텐데 세게 때리도록 그것을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복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겠다는 태도가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 좀 잠깐 좀 생각해보면, 여러분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방어적인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사납게 더 반발하는 성향이 있다면요, 약간 우리가 자아가 덜 죽은 거죠.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잖아요. 이 예쁜 그래서 이 공격적인 행동이 있을 때 이러면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신자는 그런 성향이 죽은 자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막 찌질이 루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원래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딱 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반응이 느려. 이게 오히려 또 그러면 세상 못 살아남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원래 그게 신자의
모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해서 공격성을 갖지 않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게 깊이 내재해야 될 때만 이런 행동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곧바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천천히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가 곤두서 있다면요, 뭔가 탁 자극이 오면은 바로 막 이러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는 거죠. 좀 그러면서 신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공격적인 성향들을 내려놓는 거죠. 보복하려는 성향을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로 고발하여서 여기 본문을 보면 그냥 속옷을 줄 상황에서 겉옷까지 주자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죠? 40절 자세히 보면 고발하여.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에요? 법정에서 분쟁이 생긴 상황이에요. 고발하여서 속옷을 나에게서 뺏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뭐도 가져가게 하라?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이 포기를 감수하라는 거는 이거는 법정의 다툼을 여지에 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옷은 기본적으로 다 장착하고 사니까. 근데 겉옷은요, 그 사람의 재산 중에서 고대, 지금은 삼반불 시대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에서 겉옷은요, 거의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엔 더위가 심해요. 더위가 심한데 오히려 살 다 드러내면은 이게 더 탈진이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피부를 가려야 돼요. 또 밤에는 추워.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겉옷이 없으면은 이거는 생계는커녕 이제 생존도 쉽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위나 추위를 막을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겉옷은 너무나 중요해요. 생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이 되는 것이 겉옷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율법에서도요, 돈을 꾸었다가 이 사람이 갑질을 못하게 돼요. 갑질을 못하게 돼서 그 저당을 잡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당을 잡히더라도 반드시 이 사람이 그 채권자가 가져가더라도 그 사람이 가져가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겉옷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채권이 많고 이 사람들이 받아낼 게 많아도 뭐만큼은 뺏어가면 안 돼? 겉옷만큼은 뺏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법적인 고소까지 하며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속옷을 취하려고 하면은 뭐마저도 이런 겉옷마저도 포기할 각오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관련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신자가 특히 지체들끼리 서로에게 맞아도 자기 이익과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법정 분쟁의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인정하고 말하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을 너희가 항상 거리다인들이 뚫었다 함께 있나니 사람이 비교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사람이 있는 것이 낫지 않냐며 너희는 비교를 행하고 소리치느라 너희 형제 이 고발 때는 어떤 불의를 당하고 속고 어떤 이익의 문제 때문에 법정 분쟁이 형제들끼리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형제끼리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형사적인 것들은 해야 돼요. 근데 민사적인 거죠. 어떤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특별히 법정에까지 갔다는 거는 이 상대가 나에게 억하심정이 생긴 거죠.
억압된 심정이 있고 법적인 고소까지 하면서 우리의 권리나 이익을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권리와 이익을 조금이라도 내주지 않으려고 악다 군의를 쓰며 저항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약간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죠. 그때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너무 부당하고 막 이렇게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수고를 감수하는 것인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상황이 피지배 식민지의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로마 군인이 야, 너 이거 짐 좀 실어다 줘 하면은 실어다 줘야 됐어요. 제도적으로. 이거 앙가류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강제 징발과 노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멀쩡히 일상을 하는데 갑자기 군인이 와서 야 이게 와서 이거 도와줘 하면은 로마법석으로도 도와줘야 되는 법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약간 부당한 법이었죠. 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로 돼서 완전히 몸이 피떡이 되셨죠. 만신창이가 돼갖고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 없게 되니까 갑자기 멀쩡한 사람 한 명이 구레네 사람이 신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야 너 대신 져.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대신 지고 이게 그 안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갑자기 강제 징발과 노역을 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조리 상황에서 원치 않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 유아실에서도 갑자기 불을 꺼갖고 유겸이가 영균 형제 일어나서 불을 켜야 되는 피치 못할 수고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피치 못할 수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때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이 보면은 뭘 얘기합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고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사실 문자 그대로도 얘기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것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서는 약간 그 과장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막 눈을 빼라, 팔을 찍어라 이거를 그대로 할 수 없죠. 이 상황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할 때 같이 보복하고, 그 나에게 굴욕감을 줄 때 그에게 또 그 굴욕감을 되갚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 포기를 원하고 할 때 나도 그 포기를 나의 이익과 권리 포기하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인 겁니다. 또, 뭔가 부당한 수고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돼? 뭐, 이런 모습이 합당하냐.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어진 소극적인 부탁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다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거를 잘 설명한 게 저는 이 복음서의 메시지들은요 반드시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더 잘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도 잘 설명하셨지만 이 실제 교회 상황을 대처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빌려서 한번 좀 배워보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좀 본문이 좀 내용이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저랑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직설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이 설명을 해준 거죠.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악에게 져서 그 악에 속한 일을 같이 범하지 말고 그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서. 불의를 인정하라. 막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복을 주님에게 맡기고 불욕을 감수할 땐 감수. 왜? 그들을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서. 포기를 감수,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이게 새 세상에 속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좀 세 개를 앞에 다루고 한 개를 따로 뗐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좀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앞에 세 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한 개 이 42절이 또 독특해요. 좀 더 생각을 하겠는데 4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정시영씨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 보는데, 자, 5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에서는 좀 더 수동적이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사실 앞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지만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관대하라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니까 좀 제한시킨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 주변의 형편을 돌아보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제하고 관대한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새 세상에 속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없어진다 했어요? 가난과 죽음이 없어져요. 특별히 가난이 없어지는 공동체인데 신명기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한몸됨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삶에 어떤 복이 임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가난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는 세상.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5장 5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이 같은 말씀은 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 율법의 말씀. 천국 백성은요, 이 교회는요, 가난과 죽음이 사라진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일상에서 구제와 관대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넉넉함이 있는 거죠. 오늘 1000사람이 먹을 걸 내가 혼자 다 먹겠다 이러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좀 유익해질 수 있을까? 홍익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어려운 지체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보복금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 저 의와 공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모습은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로 인한.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교훈, 지체와의 삶에서 나타나는 핵심인 거죠. 이런 삶이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로 흘러넘치겠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도 흘러넘침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제를 할 때도 우리가 사력 있게 해야 됩니다. 사력 있게 해야 돼서 믿는 자를 우선으로 돕는 게 원칙이죠. 믿는 자를 우리 지체가 된 사람들을 우선 돕고 또 교회 안에서 구제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구제할 때도 게으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낭비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경우에는 안 돕죠. 그 탐심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걸 도와주는 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인색해서 이런 것들도 좀 사력 있게 좀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넉넉하기로. 우리가 가난과 죽음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는 새 백성으로서 그런 세상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좀 다른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자기 명예와 유익과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수고를 더하여 섬기는 삶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가난이 사라진 세상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간대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삶. 그 영생과 다음 세상의 생명이 그 심령에 깃들어 있는 신자에게만 가능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전생의 본을 통하여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또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이 희생과 포기와 섬김을 감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만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적어도 이 동의보법법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난이 사라지고 죽음이 해결된 거죠. 이 천국 백성으로 넉넉하게 내일을 염려하자. 그 말씀도 또 뒤에서 하겠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 죄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행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또한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해서 다른 질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그리고 아무런 살맛이 없는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또 심지어 우리 것까지 자기 것까지 내어주는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만달란트 빚진 자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고 또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상에서 왜 그런 굴욕과 포기와 수고와 또 내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그게 내가 복음을 이미 믿었고 복음 안에 살고 있고 복음이 이루는 세상 안에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또 살아내는 것이죠. 이걸 믿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고린도전서 봤죠. 이건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으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교대해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제가 무슨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감동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사랑과 긍휼과 정함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백작함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무시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은혜로 모여있으며 강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모여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하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할 수 있을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이 또한 이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꺼림이 되지 않고 이 직분이 빗방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웅변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아가 죽었고 정말 새 사람으로서 초월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보다 공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원한과 보복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적인 보복을 저버리고 제된 마음에서 속히 떠나고 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회의 권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 굴욕을 당해도 참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수고로운 삶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화평을 추구하며 관대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새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